3월 2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스물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고 하신 땅을 돌아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왜 은혜가 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죠.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은혜가 임하면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이란 사람들마다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달 스물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때를 그달 스물 나흔 날이라고 정확하게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달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지킨 7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물 나흔이라는 날짜는 24일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때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7월 24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는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였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회개의 역사는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의 파도를 타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은 말씀을 읽고 또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는,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로만 온전히 충만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부흥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만 되면 하던 일을 뿌리치고 빨리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순수한 신앙의 날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연이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다른 역사도 있지만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다시 좁혀가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임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잘 되고 이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관계 회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 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선물 공세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것도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저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가 임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즉시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된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던져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임한 곳에는 회개가 임하게 되는데 그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모든 죄를 멀리 던져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자복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가 임한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회개의 내용이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은혜, 그리고 15절에서는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던 은혜까지 다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회개의 역사는 자신의 죄를 멀리 던져버림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되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기 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아지고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회개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래는 모든 가족들은 은혜가 회개로 이어지고
또 그 회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역사마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